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과 국률로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궁핍한 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였지만 고침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기름을 가격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우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0일 동안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가장 귀한 돈이라는 거죠. 당대 홍기가 찬 여인들은 혼수품으로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식에서 자신을 가장 귀하게 돋보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건이 바로 향유이지요.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로 인하여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제자들이 몹시 풍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유는 그 비싼 향유를 지금 낭비했다 이 이유입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행동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주님께서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호응이 필요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요즘 전도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더군다나 빈손으로 전도지만 주어가지고는 손을 아예 절레절레 흔드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조금이나마 생수를 좀 같이 준다든가 물티슈를 좀 같이 준다고 하면 그들이 받는 신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라 생각을 하면 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은 신흥 종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그냥 될 일이 없습니다. 향유를 팔아서 전도대회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들 가운데 도시락이라도 주문해서 주는 것이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실런지 모르겠지만 대중들은, 제자들은 과연 좋아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1차의 대상은 제자들이고 2차의 대상은 대중들이겠죠.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이 마르고 핍박받는 건 이게 어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것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굶주린 것, 가난한 것, 목이 마른 것,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오히려 베풀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정말 비슷해 보이지를 않습니까? 얼굴도 비슷해 보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해 보입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차를 타고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한 곳에 살고 있고 동일한 차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동일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다르든가 가치관이 달라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눈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틀려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기도 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이니까 죄인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한없는 천하고 천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도 그렇죠. 복은 눈이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해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복이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눈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기준이 바뀐다는 건 이걸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 좀 더 많은 수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믿음과 훈련이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의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새로운 기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인데 2절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십계명보다 2절의 말씀이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살인하지 마라.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걸 몰랐을까요? 이건 사회의 규범이에요.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새로운 게 어찌 보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를 이곳까지 이곳으로 인도해낸 사람이 누구이든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선택하신 분이 누구이든가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살인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와 예배와 모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솔로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고귀한 신분의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우월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궁전입니다. 부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을 보니까 은이, 금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에 채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금과 은이 흔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멋진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 몇 마리를 잡아야 됐고 양들을 몇 마리를 잡아야 돼서 수천 필의 말들이 음식으로 제공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자도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부인도 10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형적으로만 누렸느냐? 아니에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한없이 행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금은과 은을 돌멩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와 양과 말들을 잡아야 했고 세상의 산의 진미들을 다 갖다 놓아야 됐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인도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야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는 대로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은 이런 외형적인 물질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 주님은 그렇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자녀 교육시키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것이 곧 행복인 줄 알았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 직장이 문제예요. 직장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장을 들어가고 나니까 결혼이 문제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또 아이 낳는 게 문제예요. 또 아이를 키우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그걸 이루고 나니까 또 다른 어떤 궁핍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요. 외형적인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인간을 정확히 파악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왕이 여러분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왕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번민에 빠졌을 때 왕관이 위로가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의 위협에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집도 절도 없습니다. 도망다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기가 바쁩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지금 쫓겨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그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목자가 누구냐? 지금 너희들을 이곳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을 지금 여기까지 업어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든가,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시든가, 그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라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든가,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세요? 혹시 옆집 아저씨처럼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만, 아주 멀리 계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어버이주일이 지나기는 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금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계세요? 그저 명절에만, 기념일에만 찾아뵙는 분이신가? 아니면 늘 곁에 계시는 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주님은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소위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주인이 없었어. 너희를 인도해낼 사람도 없었지만 내가 한다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이야. 너희의 주인인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그럼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면 아버지와 나는 형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의심해 본 적이 한번 있어 보신가요? 나의 지금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남자분이 나에게 아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분이 나에게 엄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엄마가 되는 원리를 듣고, 아빠가 되는 원리를 듣고, 이분은 나의 아빠야, 내가 인정하지. 이분은 나의 엄마야,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 계셨던가요? 아빠가 되는 원리를 듣고 아빠라 부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뜨고 누군가 계속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되었고 아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떼보니까 이분이 나의 진짜 엄마 맞구나.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인정하고 엄마로 아빠로 부르신 분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알고 하늘의 주민센터에 가서 성경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제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셔.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계세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내가 너의 하나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했고 야곱을 어떻게 선택했고 이삭을 어떻게 선택했던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지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세요, 건지신데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산성이시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설명이 있던가요? 내가 너를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는 산성이 되어줄게, 설명이 있던가요? 아니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발을 신을 때 왼쪽부터 신으세요? 오른쪽부터 신으세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신발을 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무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잠재되어져 있던 그 의식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저장된 것 아닙니까? 그 행동의 습관에 의하여 내가 왼쪽 발을 먼저 신든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든 그건 내가 내 의식 속에 이미 저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가끔 위험을 만나면 어떤 분은 주여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머니, 엄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내재되어져 있는 의식 속에 엄마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산성이 되는 거예요. 주여가 산성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주여가 입에 배도록 하나님이 입에 배도록 말씀이 가슴에 스며들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자꾸 저장하는 거죠. 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곳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자꾸 내 의식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태권도 도장이나 합기도 도장, 유도장에 가면 그냥 아무도 없는데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죠. 왜 그래요? 무의식 속에 지금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아도 주먹이 나가고 발길질이 나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무의식 속에 자꾸 발길질을 저장하는 거예요. 주먹질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 기도할 때인가 행동할 때인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정작 앞에 전쟁터에 나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저장해야 될 때 말씀을 저장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는 말씀을 볼 시간도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내재된 잠재의식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되면 묵상하겠다? 좀 더 여유가 되면 말씀을 나누겠다?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자꾸 저장해 두어야 돼요. 무의식 속에 잠재된 말씀이 잠재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가 종되었던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에 지켜야 될 10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십계명의 새로운 분이 계시던가요? 익숙한 내용들 아닙니까? 단지 10가지로 순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미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섬길 정도의 믿음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난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를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일회 금식 2번이나 합니다. 한 번 하면 되는데 2번이나 합니다.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암송을 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구나,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은 지금 신앙생활 나름대로 멋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십계명, 율법에 대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던가? 누가 있던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아, 난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자들의 겉옷을 맡길 정도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대제사장에 넘기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예수를 잡기 위해 길을 떠난 자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삶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낮추어서는 절대 안 되죠. 나름대로 난 괜찮아, 이건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나아. 그런데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 앞에 때 보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점점 더 무릎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능력하구나, 부족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숨 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어, 내 안에 승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아니고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그런 어찌 보면 영적인 거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십계명의 기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집에 생각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 잘 믿는 기준이 무엇이었던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부분이 그랬지요. 주일 성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줬던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공부도 안 하면 매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면 혼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은 공부 안 해도 혼 안 났어요. 교회 가서만 예배만 드리면 혼 안 났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혼 안 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교회로 달려가도 혼이 안 났습니다. 평일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지요. 공부 안 시켰습니다. 근데 TV도 안 받고 사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주일 성수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 말고도 어겼던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지키면 그래, 믿음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철저히 드려야 되고 예배 안 빠지면 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 좋은 것이냐? 새벽기도 해야지, 새벽기도 안 하면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새벽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이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온전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자신은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들 수밖에 없고 좌절밖에 가질 것이 없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맞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렇게 율법으로 순종했던 것 같이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배한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를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시에는 준비된 청중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준비된 청중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킨다고 살았습니다. 율법대로 삶을 살았다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대로 삶을 살았는데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도 되나? 자신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민중들만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헬라어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의 직업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의 선생이요 관원이요 율법사였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 앞에 정관사 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전문가였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요 예배의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 말은 뭡니까? 공허하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꽉 차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공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원주시의 기독교연합회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많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원주시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지금 30% 40%를 채워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다. 근데 그들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그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이 원주 지역에서 진짜 말씀의 교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일로 핑계를 대서 내가 그래 좀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겠다. 말씀 중심의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하시기를 개척 잘했어. 개척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나가는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세워서 이 원주족의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한번 해봐. 그래서 많은 회장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던 껍데기로 안 되는 것이 지금 아닙니까? 직분으로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권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사이고 내가 간원인데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 예수님 안에 무슨 답이 있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니고데모의 간원 정도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기준을 그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내 한계를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세리와 죄인이 등장을 해요. 그 세리와 죄인은, 세리는 맨 앞자리에 와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죄인은 맨 뒷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의롭나? 누가 더 어여쁘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의 고백을 보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들고 나오는 건, 이것을 주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암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영상을 보시면 십계명 금방 암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아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소위 십계명을 다 암기하면 천국 갑니까? 십계명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암기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말씀의 기준을 가진 우리가, 십계명을 가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오늘도 엎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주님, 내 기준이 자꾸 일어나려고 합니다. 기준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그 기준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준을 가진 자, 십계명을 갖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강야의 삶을 펼쳐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읽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암송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 앞에 엎드리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행할 바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